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은 세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의 탄생 배경과 역사, 교리를 배워보고 이를 통해서 이웃 종교를 이해하고 또 자신이 가진 종교관도 넓히는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코너입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합하기 위한 방법들도 모색해보는 시간이죠. 그동안에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이찬수 교수님 모시고 종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져왔는데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전 대광고 교목이시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세계 종교의 문을 열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코너 우리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에서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우리 둥근스리 둥근 이야기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만나 뵈서 반갑고요. 저는 10년 전까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그 개신교에서 세운 종단 학교죠. 곳에서 교목으로 그리고 종교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학교 안에서 그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당시에 학생 회장이었던 강희석 군이었는데 예. 학교는 그 교육을 하되 우리에게는 선택권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저는 그 학생의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학생 주장대로 하자고 이렇게 학교에 얘기를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학교 선생님들도 운영자들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네. 벌써 10년 전 사건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런 경험도 또 있으신데 네네. 오늘 사실은 이 코너 저희 예.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이 아무래도 좀 다른 종교 저희는 이웃 종교라고 부르는데 네네. 자신이 가진 종교 말고 이웃 종교를 네네. 이해하고 또 알고 보면 또 자신이 가진 종교와 크게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없고 많이 통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고 네네. 또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이렇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따지니까 자꾸 부딪힘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깊이 들어가서 서로 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종교,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하나하나 나눠보면서 공통 분모를 종교끼리 찾아가 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럼 그때 학교에서 나오시고 어떻게 좀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또 여러 종교에 관한 책들도 많이 쓰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 이제 주로 한 일은 이제 아무래도 글을 쓰는 일이었지요. 제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종교가 서로 이렇게 자신의 특수성만 주장하고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서로 대화해야 되고 화합하고 또 같이 힘을 얻어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야지 자꾸 이렇게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로 이제 글로 써냈고요. 또 뭐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서 뭐 세계에서 유일한 뭔가 다종교 국가인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의 종교 갈등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 표면적으로 갈등이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문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우선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고려시대까지 이제 이어졌는데 조선시대에 국교가 유교가 되면서 불교계가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산으로 이제 간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도 조선시대 중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정조께서 통치하시던 1800년을 전후해서 그 4대 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건의 그 핵심에 천주교 문제가 이제 그 깊이 배어 있는 것이지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 남인파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가 많이 세력을 이렇게 확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유교의 정치적인 이념하고 예, 예. 그리고 그 가톨릭의 독특한 그런 그 교리 오로지 그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예, 예. 그리고 조상 숭배도 그 하나님 숭배와 이게 겹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몇 년 정도였나요? 그게 한 1800년을 전후해서 한 100년 정도, 주로 1700년대에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 4대 사화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는 천주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이걸 이제 그 천주교에서는 이제 중요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제 순교를 이해합니다만은 좀 그 이번에 그 네. 교황님이 오시면은 네네. 시복식이 진행이 되는 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때 이제 그 순교하신 분들에 대한 시복식도 이번에 교황님 오시면 하지요. 근데 그것도 사실 좀 견해를 좀 이렇게 바꿔서 보면은 예. 일방적으로 천주교가 이제 그 정치 세력에게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어쩌면 네.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렇죠. 문화 속에서 예, 우리의 그 문화에 그 안정되어 있던 우리 문화의 문화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침략이었다고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겠네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종교 간의 그런 어려운 점인데 벌써 이런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종교적으로 그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고요. 특히 또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이제 건국한 1945년 이후에 저는 참 좀 짚고 싶은 게 예. 특히나 그 대통령을 비롯한 그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종교 사회니까 내가 특정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로 그 중립적 자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자기의 어떤 종교적 색채를 그대로 드러낼 경우에 갈등이 많이 생길 수 그렇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 자유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네네. 그래서 지도자분들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뭐 60억 명이라고 봤을 때 종교인은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종교 60억이라면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면은 우선은 이제 그 통교 영감을 보면은 4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 4대 종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 3대 종교 하면은 힌두교보다는 이제 불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구수로 따지면 인구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불교보다는 힌두교가 더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대 종교로 힌두교를 넣으면은 거의 전 세계 인구 4명 중에 3명이 그 4대 종교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75% 아닙니까? 그러네요. 다른 종교 합하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60억 중에 50억 정도는 종교를 틀림없이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코너에서는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가 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공통 분모를 발견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중에서 80% 이상이 뭐 영토 분쟁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그런 갈등 그런 게 아니라 종교 갈등이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까닭. 그것은 서로에 대해서 아마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종교는 엄청나게 많죠. 많죠. 어떤 종교가 있느냐, 그 종교의 수가 다 얼마나 되느냐, 그걸 통계적으로 정확히 내는 거는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종족과 문화 속에 깃들어 있는 종교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샤머니즘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지역마다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주로 내는 통계는 뭐 유일신 종교, 그다음에 어떤 그 동양의 어떤 그 사색적 종교, 자연철학적 종교 이런 식의 어떤 유형별 분류는 낼 수 있어도 종교의 수를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종교의 유형, 네. 뭐 유일신 종교, 네. 또 자연 숭배적 종교, 자연 숭배적 종교. 네. 그다음에 어떤 그 철학적 사유적 종교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원시 그 종교 시스템 체계로 들어가면은 뭐 정령 숭배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토테미즘 뭐 여러 그 종류들을 분석할 수가 있죠. 시베리아에서 시작된 샤머니즘. 우리나라에는 이제 또 이제 무속으로 이어지고요. 예.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모든 종교 유형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종교학자들이 종교 박물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죠. 한국에 가면 모든 종교, 유형의 종교를 다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종교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슬람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의 유형인 유일신 종교는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교.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형별로는 우리나라에 다 이제 들어와 있어서 한국은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고 종교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일신 종교, 뭐 자연적 종교, 뭐 철학적 종교 많이 있는데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면은 선생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냥 제 생각을 뭐 그냥 학적인 개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말한다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문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르겠어요. 아유, 그거밖에 안 되나, 그렇게. 근데 이제 그냥 종교라고 하는 말 뜻을 놓고 보면은 선명하게 좀 드러난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라는 말이 뭐 100여 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 그것도 좀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이 말했으면 어떻고 중국 사람이 말했으면 어떤가요? 그냥 우리 인류에게 적당한 어떤 가르침을 줬으면 저는 이제 받아들이고 싶은데 우리 그 동양에서 말하는 종교라는 말이 서양에서 쓰는 릴리전이라는 말보다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이라는 말은 그 영어의 다시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렐레게 다시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맺는다. 그래서 다시 맺는다. 이거는 신을 상정하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를 신적 존재를 상정하고 인간이 신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간이 그 단절된 관계를 신과 다시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종교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질 뿐만 아니라 동양의 종교는 종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양 사람들은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좁히는 거고 오히려 동양의 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으뜸종자 아닙니까? 으뜸종. 그다음에 가르칠 교. 그래서 으뜸 가르침이다. 종교는 뭐냐면 으뜸 가르침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으뜸 가르침.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 근원에 대한 것까지 가르쳐주는 으뜸 가르침.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늘을 우러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연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으뜸 가르침이 종교다. 이렇게 되면은 종교의 범위는 굉장히 확장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동양적인 개념이 오늘날 전 세계의 종교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릴리전이라는 말보다도 훨씬 더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제 또 목사님으로 또 오랫동안 계셨고 한데 어떻게 또 다른 종교,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고 저도 아주 보수적인 그 개신교 교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좀 더 깊이 이 종교의 경전들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전통의 그 뛰어난 석학들의 그 또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원래의 그 예수의 가르침은 상당히 따뜻하고 인류애적인 그런 것이었는데 뭐 부처님이나 공자님의 가르침하고 다를 게 없는 다만 이제 조금 특성은 있죠. 청년 예수 좀 과격한 사회운동가의 성격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젊고 혈기왕성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깨우친 청년이었고 인류애가 있었고 그런 점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이게 나중에 몇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런 배타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4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게 아주 완전히 배타적인 종교로 뒤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역사들, 네. 또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포용적이고 많은 네. 사람은 다 똑같이 예.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런 역사를 또 네네. 개신교에서도 많은 네. 분들이 선생님이 배웠던 것처럼 예. 느끼고 네. 알 수 네. 있는 계기가 네. 그러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예, 네.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예, 지금도 있고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벗어나면 이미 개신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유럽에 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만나는 이런 배타적인 개신교의 모습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회 때 틱나탄 스님 모셔다가 강연도 듣고 교회에서 아예 설교를 스님도 모셔다 강연을 듣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다만 미국은 이제 어찌 보면은 기독교 국가로서는 가장 좀 보수적인 층이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의 영향을 압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더 보수화되어 있고 지금 그런 배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80~90%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반성하고 예. 이웃 종교와 사죄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동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지금 서양에서도 네. 이 동양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요즘 소개가 됐나요? 많은 유명 스타분들도 동양 종교의 매력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렇죠. 들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양 종교에 대한 매력은 서양에서는 하나의 선품처럼 지금 이제 나타나 있는데 토인비의 예언이 지금 들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토인비가 이제 20세기 초엽의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역사학자죠. 예. 근데 아주 그렇게 오래된 분은 아니에요. 예. 그런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20세기가 지나가고 나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사건으로, 인상적인 사건으로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소개되었다는 점을 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인비는 내다본 거죠.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종교인지를 이제 토인비는 본 것이고요. 예, 이분은 영국의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예.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토인비 이전에 서양의 철학자들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예. 헤겔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거 독일의 철학자들이죠. 이런 분들도 이미 불교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저작에 보면 다 드러나요. 예. 니체라든지, 니체의 경우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특히 헐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동양 종교, 특히 불교의 매력을 느끼고 아예 이제 귀화한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브래드 피트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럼요. 예, 티베트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분, 그리고 리처드 기어라든지, 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 리키 마틴. 많이 알죠. 많이 아나요? 예, 그럼요. 예. 예. 그리고 축구 스타인 데이비드 베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불교에 상당히 매료된 그런 분들이죠. 네, 이렇게 많이 동서양에 서로 교류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참 이제 개신교인으로서 좀 덜 미안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참 미안해요. 제가 개신교가 많이 좀 무리한 일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그리스도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 이미 종교의 벽을 넘어서 이웃 종교의 깊은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교류 그리고 상호 존중 정신이 우리 지구 마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를 배경으로 하는 나라의 그런 유명 인사분들이 네네. 또
불교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받으면서 심취하고 예. 또 예. 마음을 열고 예. 그런 종교를 가지게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이 본보기가 돼서 사실은 네네.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인 분들도 예. 또 여러 종교 이야기를 들으려는 그런 시도만 네. 있다면 사실은 충분히 받아들일 여지가 있는데 네네. 그 계기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기들을 네네. 또 지도자분들, 여러 네네. 종교계 지도자분들이나 유명 인사분들이 좀 네. 먼저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네요. 예, 그렇게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예. 저희 또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 우리 둥근소리 둥근 이야기에서도 또 여러 종교의 역사적인 이야기, 또 네. 교리를 통해서 이웃 종교랑 지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을 좀 많이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코너 종교끼리 사람끼리 맑음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류상태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시간부터는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어서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교들의 역사와 또 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